오늘은 성경 여러 구절을 좀 찾으면서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되는 걸로 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싫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현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어땠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바울과 동역했던 그 많은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바울이 영적이지 않아서? 저처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떠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 사도 바울을 동역자였던 형제들이 다 왜 떠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고 사업이 번창하고 싶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죠? 어떤 과일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맺죠. 또 생명이 있어도 너무 약하거나 병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고,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고,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에서 아무것도 딸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정은 불화가 생기죠. 그죠?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자식이 있으면 이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더 빨리 그 가정에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정은 파탄이 많이 납니다. 요새는 시골 생활이 어린 지체들은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시골에서 소나 돼지나 염소가 전혀 새끼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 그건 잡아먹는 도살 1순위야. 그죠? 새끼를 낳는 이 짐승들은 계속 새끼를 낳게 해야 되니까 내비로 둔다고. 근데 새끼를 못 낳는 짐승은 어떻게 돼? 1순위야, 1순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실을 계속 해마다 많이 내는 나무를 잘라서 화목으로 쓰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일 때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잘려지거나 뽑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과 노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 다산하라라는 명령을 할 때 영어 표현이 뭐냐면 be fruitful이에요. 프루트라는 게 열매예요. 과일이에요. 이 다산하라는 말이 열매를 맺으라.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어서 많은 자식들을 생산해 내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이렇게 태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뭐라고 또 명령하세요? 창세기 9장 1절 봐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여기도 다산하고 할 때 이 영어 표현이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조시대에 어땠어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속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침례인 요한도 같은 말을 했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전원주택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유실수들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뭐 포도, 사과, 앞에 열매를 기대하고 심어놨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면 여러분 그 나무 그냥 두겠어요? 뽑아버리죠, 그죠? 뽑아서 환복 날로 쓰는 데는 그냥 불에 그냥 태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 대하여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농부도 자신의 땅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도 마찬가지죠? 농부의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냉정하게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나무가 병들면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썩은 나무는 뗄감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켜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어떤 사람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도 사람을 잘 다듬으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해지고 반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가끔가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자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위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 인변의 할 위자예요.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회개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회개할 때 그는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보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한 이방인이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보다 낫고 회개한 세리가 회개치 않은 종교인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회개한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성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아주 형편없는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부패한 사람, 죄악된 사람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죄인이 믿지 않는 의인보다 하나님 눈에는 좋은 나무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걸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죠?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방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죄인이 믿지 않는 의인보다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잘못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나무로 태어나? 죄의 나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만 이제 좋은 나무로 바뀔 수가 있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범죄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주님의 복을 받아 좋은 열매를 내던 땅은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이라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심어놓은 농작물은 자라지 않는데 심지 않은 잡초는 엉겅퀴는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할머니들이 늘 투덜대지고 자라는 채소는 안 자라고 쓸데없는 잡초는 왜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 왜 그래요? 우리는 죄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쓸모없는 것들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갖고야 간신히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땅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때가 가면요 주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칠모작이 가능해요. 칠모작이. 그래서 앞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가면 뒤에서는 수확을 해야 돼요. 이 짐승에게 임한 저주도 풀려요. 그때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가 즙을 먹고 어린아이가 뱀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를 않아요. 주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의 저주가 완전히 풀린다고.
인간은 땅과 마찬가지로 모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가 풀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저주가 거치고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에덴에 내려진 저주는 사라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우리 입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악독과 저주를 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입에서 그런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복을 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뿌리는 농부십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저주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인 거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진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직시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나무가 잘못됐다. 이 땅에 저주가 내려졌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저주가 내려져서 자연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정상적인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은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전에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작은 시냇물이라도 있는 곳에 옆에는 나무가 푸르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예요. 사막과 똑같아요. 우리 성호 스님 농사 져보셨나요, 옛날에? 이 가뭄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뭄의 무서움을 압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천수답 같은데 비가 안 오면 농부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근데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가뭄이 들어가요.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들어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가축들이 죽어나 자빠집니다. 들의 풀과 나무들도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풍성해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더러운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바위에 씨를 떨어뜨리면 왜 그게 발화를 못해? 바위니까 수분이 없잖아. 땅이라야 수분이 있는데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린다. 물만 끌어올 수 있으면 거기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도시도 대개 어디가 큰 도시가 돼? 큰 강물이 흐르는 데가, 그죠? 서울도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대전도 금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 와. 그래서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이 땅에 내리시는 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뭐예요? 신명기가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여기 내 교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시는 물이요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뭐가 물이라고요? 말씀이. 그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러면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장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비요, 이슬이요, 소나기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의하면 복 있는 자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강가는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1편 3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 있는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사막을 여행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계속 주님이 먹이셔서 광야에서도 주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복된 모습이에요. 아까 자매님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물이 없다면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다? 수분이다. 그 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내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물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령, 땀을 흘리는 기도, 물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줄 물은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죠?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부어주며 마른 땅에서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레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서 다른 생명까지도 살려줄 수가 있는. 자, 네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밭에 함께 자라는 다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좋은 씨를 뿌리시고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잡는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은 좋은 곡식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은 나쁜 것들도 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다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의 영양분이나 수분을 빼앗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졸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성도들의 마음밭에 악한 씨앗을 뿌림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자매님이 그런 간증했지만, 야, 세상에 지혜롭게 살려면 집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나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덜컥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그래, 신앙이고 뭐고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부지런히 성도들의 마음밭에 이런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마귀가 뿌리는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두 가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마귀가 뿌리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냥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 재물의 속임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딱 찍어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갉아먹는 녹과 같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뭐 드라큘라나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심어주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심어주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오래 공부해도 결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딱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물 세 번째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라면 이제 합당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열매를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모두가 자기 할 일에만 바빴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도 포기를 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율법이 정한 의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 중단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본연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하던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들에 나가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소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강도질을 하고 있다.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을 하고 있다. 안 드리면 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강도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시는. 자, 신약 성도들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서 성전 세금을 내고 11조와 헌물을 내듯이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의 지위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희생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 거, 여러분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하면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 역시 이제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몸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은 찬양, 선을 행함, 나누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한번 배웁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희생이 나오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의 희생. 여러분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든 이게 영적 희생물. 돈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참되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희생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에 나와서 저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마디라도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지체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마음에 남았던 찬송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와. 저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의 희생을 드리라는 말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희생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그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희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갈망에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기이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그죠? 그걸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부한 자도 없고 빈한 자도 없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방문하는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최대한의 것으로 항상 대접을 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행할 영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후히 뿌리는 자는 후히 거둡니다. 바울이 말하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이게 영적 제사장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 나누어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다가 믿음도 파산나고 재산도 날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부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25절 펴보십시오.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고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 이게. 옛날에 시골에서요, 물 대는 거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내 물이 다른 논으로 못 흘러가게 만들어. 성질이 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논두렁을 그냥 제껴가지고 자기 물로 들게 해요. 뭐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논도 농사 지을 수 있게 물을 대주면 그 사람도 다시 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필요할 때 손을 벌릴 수 있어요. 나 돈 없는데요?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빵과 영적인 음료는 줄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주어야 할 영적인 선물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은 나눠줄 수 없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유보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왜 이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유보하고 있으면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건 마치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태 열매를 맺으려면 몸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또 열매 맺는 구체적인 방법, 진짜 중요한 거는 죽어야 돼.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내가 죽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옳음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 나와왔던 두창기 얘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 진짜 엄마가 그걸 계속 고집하면 자기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죽으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울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의 열매를 살펴보시고 나한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어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엄중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쪽으로는 전도의 열매, 내 쪽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엄숙한 경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므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강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나무였던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